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영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과 저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있고 여러분 영상에 교독문이 나옵니다. 함께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찬찬해 찬찬해.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찬찬하라.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7쪽에 해당하였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개인적인 경건과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삶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삶 가운데 크게 유의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속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찬양대, 또 할렐루야 찬양대, 수요일 예배 가운데에는 호산나 찬양대, 금요일 밤에는 금요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1월 19일에 주 내게 오셔서라는 제목으로 영광을 돌렸던 찬양으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눈 여소서 주의 끈 주시고 만지사 내 영혼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예사랑교회의 성도들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 앞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지금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경험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모든 성도의 삶을 주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부탁드리오며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또 지키심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청 한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쟁 중이죠. 이 전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는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사태 가운데에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 있지요. 사회적인 거리 두기. 개인적인 위생과 보건에 힘쓰는 일들. 이거에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협력을 넘어서서 아주 특별한 요청 한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병을 이기기 위한 공통적인 대책들, 그거에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 목요일 날에 좀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교회 건축할 때에 교회가 지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신 분이시고 교회가 뭐 한 가지 한다면은 막 그냥 쌍수 들고 반대하는 그런 분이어서 참 그분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힘들게 했던 그분입니다. 몇 년 전에 폐암 수술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근황을 몰라서 조금은 궁금했었는데요. 우연찮게 교회 앞에서 뵀습니다. 근황을 물어봤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수술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떠신지요? 근데 그분이 역시 성격대로 거두절미 딱 하고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평범하게 안 들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소리로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에 정말로 다 무너진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연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겠지요. 근데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침 그때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지요. 해가 졌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말로 그런 종류들로 인한 악한 권세가 이 땅을 누르고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때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더 마음을 긴장해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을 드리는 일 가운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일 때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됩니다. 각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 기도 가운데에 지난 시간 동안에는 모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목소리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중심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그렇다면은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의 중심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하신 분도 혹시라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셔서 그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소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기도의 삶 가운데 그 소망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잠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살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읽으신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8장 1절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심각한 진노 가운데 있는데 반시간쯤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리고 있는가?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계십니다. 그 진노 가운데에서 살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성도의 기도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의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가 금향로와 많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향로의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어지는 향을 담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연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진 향처럼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일까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기도. 사진 하나 같이 보실 것입니다.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남북전쟁 가운데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가장 초기의 작품인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둥그런 그 밑에 것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 위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정말 조금 눈을 가린 채로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한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소녀의 손 가운데는 하프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줄이 다 끊어지고 6개의 줄이 다 끊어지고서 말입니다. 줄 1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 뒤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고 희미한 별빛 하나가 이 소녀를 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망. 줄 하나 남은 그 하프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남북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땅을 위해 기도했던, 그것을 표현했던 저 그림.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 소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 소망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거나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말입니다. 긴장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믿는 태도가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태도, 무엇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 태도가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태도, 누군가를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태도.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 받으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 유일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루신 것을 기다리는 태도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금향로에 담긴 향처럼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확실하게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응답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 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친숙해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 삶을 살아온 사람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근데 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에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한 장 또 보십시다. 성막에 관계된 사진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막 사진입니다. 그 맨 여러분 보실 때 가운데 보시면 제사장이 한 명 서 있지요. 그 제사장 앞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하나 보일 것입니다.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 계속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양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말입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그 안에 분명히 어떤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그 성막 안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중간쯤에 있는 그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위에 금향로를 올려놓고 향로를 올려놓고 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향을 피울 때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향들을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향 재료에 향을 태우는 그 향 재료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산 향으로서 말입니다. 치료제로 쓰이는 향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 자신과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해 주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관계라든지 그 장막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보니까 소합향 다음 나오는 것이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홍해에 있는 그 조개들, 그 조개의 껍질을 잘게 부수어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도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딱딱한 자기의 고집들, 그 고집의 딱딱한 껍데기를 부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감향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세 번째 향이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그 풍자향은 시리안 관목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진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워놓게 되면은 집안에 도마뱀이나 그 해충들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악한 원수와 사탄의 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는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에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진액,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진액인데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깊은 독소들과 부패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향이지요. 네 종류의 향을 생각해 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네 종류의 향재료. 이 향재료가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익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익히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그 내용은 결국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서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신데, 그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많이 접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바꾸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가족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는가. 나는 정말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소합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정말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가면처럼 나를 깨트려 부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가. 얼마나 나는 정말로 풍장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것까지 치열한 영적인 삶들을 살아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는 유향처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위로로서, 예수가 보이신 그것으로서 독소를 제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예수님께 구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향조로로 만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시 읽어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가 등장합니다. 그 금향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 보게 되면 정중앙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향로를 올려놔야 합니다. 그 향로를 올려놓고 재물을 태웠던 그 제단에 나가서 숯불을 가져다 거기에 올려놓고 그 숯불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단,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제단 앞에 서서 기도드리는 모습이지요. 민수기 16장 38절 말씀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속해지고 그 향로가 거룩해졌는데 그 향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쳐서 완전히 부셔서 그 형체를 깨뜨려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형체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자신의 형체를 친히 깨뜨리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향로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자신을 깨뜨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복음송 하나 같이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라는 복음송입니다. 테너 박주옥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곡인데요. 같이 보시죠.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이번 기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켰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으로써, 정말 붙드는 믿음으로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시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진다, 드려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하시오니, 오 주님,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 온전한 소망 가운데에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하고 이 예배를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킴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 주의 은혜와 그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승리하길 원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과 능력 있는 지키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형편터와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또 지키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